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인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성수그리에 깊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걱정할까봐 걱정하지 말라며 중간에 이 부분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모든 역사가 바울의 힘과 능력이라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집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곧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철학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건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그렇게 할 계획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그 이방인을 위해 사도가 된 바울의 소명과 사역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죄수이고 네로 황제의 죄수였지만 지금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라고 할지라도 한시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두 번째 이유를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참 신비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고 9절에도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비밀과 신비는 무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비밀은 말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신비는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제게 어떤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직 내게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비밀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책을 펼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제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지 못하는 제게는 신비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이 금고에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글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어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비밀로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은 신비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영어 성경은 secret이 아니라 myster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애매하거나 모호하며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원받는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듯이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8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기억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도 된다고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한 빛을 만나 보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방인을 부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면 그 사역이 효과적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깊이 다가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는 것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겐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가 세워지면 죽은 힘을 다했습니다. 그에게는 학문적인 실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성경,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을 섭렵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들과 밀리지 않을 정도로 철학적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점을 버리시고 장점을 취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과거도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어려웠던 그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생명력 있게 선포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만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며 지갑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비전이 발견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이뤄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비밀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선교는 복음 전파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선교사로 파송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 모이건 어디에 세워졌건 바로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하신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교회인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담대함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독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헌신을 통해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글을 통로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통로가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